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교회된 우리가 모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 구세주로 오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네. 오 놀라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 복이 있으리로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풍부한 복이 있는 집,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욕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저희가 하였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당신께 죄를 범하였음과 행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당신께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는 이웃을 저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저희가 과거에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날 저희가 의롭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그래서 저희가 당신의 뜻을 즐거워하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으로 당신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각과 근심으로 얼굴이 상하였나이다. 주여, 내 속이 상하였나이다. 마음에 합축하지 않아 불편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 마음에 걸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당신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당신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여, 다시금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밝으신 그 은혜에 내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나머지 하나님, 당신께 의지합니다. 나 여호와의 자비와 의를 구하는 너희는 들으라.
빈궁한 자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어 정의를 행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내가 결코 그 이름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살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이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로 나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과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8월의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주님의 은혜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오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남겨진 시간들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연합 행사들이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역을 통하여 믿음의 교우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여수회담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슬픔을 당한 유족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복절이 지나면서 일본으로 인한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의 외세로 인한 압제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경제가 많이 침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바로 잡아주셔서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내란으로 인하여 국가가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뜻이 있어 이곳에 여수회당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한 이웃으로서 지역사회의 상처난 심령들을 치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더욱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더욱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약한 자를 궁히 여기시는 주님, 상하고 찢긴 심령을 주님 친히 만나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간절한 소망 위에 응답하여 주셔서 거저가는 심령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전파하시는 남민규 목사님께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들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조로 도우시는 사모님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에도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님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곁에 오랫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쪽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서로 좀 보시면서 눈도 마주치시고요. 네, 사랑을 발사하십시오. 이렇게 사랑 발사. 네, 사랑 발사.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하지 마시고 사랑이면 뭐든지 괜찮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라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고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복에 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앞으로 복에 관한 설교 안 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름 한정 시즌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주역인 요셉의 삶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의 꿈 해몽을 해준 요셉을 나라의 총리로 삼는 장면이죠. 가장 극적인 클라이막스,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셋정이 사라지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바라고 원하는 그 장면이 아닐까. 나도 이와 같기를.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이 신기합니다. 요셉을 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뭘까요?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나라의 총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총리로 삼다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얼굴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린 시절부터 맡은 일에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은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야곱은 아들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들이 양들을 몰고 세겜으로 갔기 때문이죠. 세겜은 야곱에게는 끔찍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흘렀지만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런 이유로 요셉을 형들의 안위를 확인하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요셉은 곧장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도착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그리고 양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 요셉이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이곳 저곳으로 그 세겜 지역을 뒤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가 됩니다. 지금이야 차로 가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나요? 그런 정도 걸리겠지만은
그 당시에 말을 타고 가더라도 꼬박 하루는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말이 아니라 낙타를 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는 갔어야 될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 말입니다. 많이 피곤했겠죠. 낙타를 타고 광야를 이틀 동안 지나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서 혼자서 갈 수 있었을까요? 가능한 이유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곳에 있는 형들을 여러 번 자주 만나러 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그런 요셉을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새벽 시장에서 좀 일을 했습니다. 납품 배달을 했는데요. 이 사장님이 배달을 하고 오라고 시킬 때 노름 마당에 3889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정보만 듣고 짐을 싣고 이제 곧장 달립니다. 가는 동안 차량 번호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되뇌이죠. 몇 번이라고요? 네, 3889. 생각 안 나면 배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노름 마당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같은 차종의 트럭 수백 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나가면서 번호를 확인하는 거죠. 일일이. 근데 아직 새벽이라 어둡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늘 차들이 대든 곳에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짐작하는 곳에 있습니다. 요셉도 자주 형들을 여러 번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세겜 어느 지역에 있을 거야 생각하고 갔었겠죠. 목동들은 계절을 따라 양들을 몰고 주기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늘 다니던 길로 가고 머물던 곳에서 머무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아무리 트럭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용달 트럭이 많이 몰리는 날은 이 자리가 없어서 꽤 먼 곳에 주차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차를 찾아서 배달을 완료할 때도 있는 거죠. 요셉은 그런 형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찾아다녔던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가게에서 불과 5분, 10분 거리를 달려왔지만 요셉은 80km를 달려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차를 찾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가 그곳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근처 가게에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납품업체에 같이 납품하는 다른 가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작정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게마다. 뭐라고요? 포터 3889.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포터 3889 어딘 줄 아세요? 포터 3889 어딘 줄 아시냐고요?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쁘니까요. 바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아니면 기특해 보였는지 아무래도 고등학생이 이런 새벽에 이 부모님 일 도와주러 나왔다고 생각하셨겠죠. 맞습니다. 안 돼 보였을 겁니다. 그 와중에 다른 가게 사장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냅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차 여기 없고 저기 길 건너 해안도로 쌍용 자동차 대리점 골목 중매인 17번 가게 앞에 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렇게 말씀해주고 가버려요. 형들을 찾아 방황하던 요셉을 측은하게 여겼던 어떤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도단은 또 어디입니까? 도단은 헤브론에서 80km를 달려서 세겜으로 왔는데요.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20km를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총 100km를 가야 되는 거죠. 100km 행군도 아니고. 피곤해 죽겠는데 말입니다. 10명의 형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세겜에서 기다렸다가 알려주면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헤브론으로 와서 우리가 어디로 이동한다라고 알려주면 요셉이 고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가게 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가기 위해서 먼저 가게로 전화해서 이 자초지종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배달하고 돌아왔어야 할 시간인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달을 완료하고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어머니께서 네가 갈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시 짐을 싣고 10분을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생각하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가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가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 띄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달려가면서 가게 사장님이 알려준 그 정보를 잊지 않으려고 계속 말하면서 가는 거죠. 그 정보가 뭐라고요? 그 정보가 뭐라고요? 길 건너, 해안도로, 쌍용자동차, 대리점, 골목, 17번 중민 가게 앞에 있다.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배달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은 다시 20km를 달려서 도단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형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맡기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방황하던 요셉에게 다가와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준 그 이름 모를 은인을 만났기 때문에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아닙니까? 책임을 다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형통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겜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까? 또 요셉이 찾는 형들은 누굽니까? 세겜 남자들을 학살한 살인범들이 아닙니까? 세겜 사람 중에 야곱의 집 사람 일을 도와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겨간 이유도 세겜 사람들과 불편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보복이라도 당할지 모르니 말입니다. 그런 세겜 사람 중에 오늘 책임감으로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세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요셉은 원수와 같은 세겜에서도 형통의 문을 만난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총리의 요셉의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감이지요. 아버지가 맡긴 일입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시킨 일을 최선을 다해, 아니 보통의 아버지의 자식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감당하려는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강한 책임감으로 생활하였던 것이지요. 돈을 받지도 않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듯 헌신적으로 생활하였다면 타인과의 관계야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학교와 교회와 사회는 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과제를 수행하고 또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제공하며 이기적인 성공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요셉이 그토록 강한 책임감으로 살았던 이유는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핏덩어리 동생 베냐민을 돌봐야 했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일 맏형인 르우벤이 어머니의 여종이었다가 아버지의 첩이 된 빌하와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르우벤이 아버지의 자리를 훔친 폐륜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반목하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특히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의 자식인 요셉은 형들에겐 공공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형들과의 경쟁에서 요셉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다고 여길 정도로 책임감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삶이 리드의 자질인 책임감이 몸에 밴 세월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셉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았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노예 시장의 애굽 왕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일을 맡겨 보았는데요. 하는 일마다 결과가 좋아서 만족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킨 후에 그 되어진 결과를 보고 신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나 교회 안에서 같이 사역을 맡아서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준다, 신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신들린 듯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여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그리스 신화의 신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신이 함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하는 일이 그냥 잘 되는 수준이 아니라 절대로 되지 않은 일도 되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껏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종 중에 요셉과 같이 만족한 결과를 보여준 종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디발에게 일부러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마음에 요셉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요셉을 보디발은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집사로, 종무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은 또 보통의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어떤 이유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책임지고 맡아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내는 능력을 높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좋다고 해서 자기의 집의 책임자로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일 해결 능력 외에 또 다른 능력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절제와 인내의 겸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은 능력과 출중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만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 역시 요셉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은 왕의 근위 대장으로서 항상 왕의 곁에서 있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남편과 함께 있지 못하는 보디발의 아내는 외로웠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자기 집에 능력과 외모가 출중한 젊은 남자가 가정 총무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다 예의 바르고 겸손하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부재와 보디발의 아내의 외로움은 요셉이 그 집안에서 처한 환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당시 애굽은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문화를 가진 곳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남녀 간의 분류는 들키지만 않으면,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라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입니다. 자원 고갈로 인한 인류 번영의 한계를 느낀 인간은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었는데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장벽이 없어지고 정치와 경제의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말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이념의 장벽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과 여라는 성별의 관념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설령 그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직장 조직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세상 안에서도 비윤리적인 일들이 자행되기도 하죠. 학교와 공공기관, 가정할 것 없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이 집에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일만은 하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요셉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에 하나 내가 주인의 아내를 범한다 하더라도 이 집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사실을 나는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설령 누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실을 드러나지 못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요셉이 행한 일에 대하여 그 어떤 걸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상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세상의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을 통해 여자와 남자를 그렇게 유혹한 것이 아닙니까?
선택은 지극히 너의 자유라고 말입니다.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 과일을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든 고난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교만할 수 있는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문제에 응답하실 때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말씀과 성령께서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날마다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날마다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다릅니다. 급기야 보디발의 아내는 노골적으로 요셉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요셉이 아니고 왜 바울입니까? 요셉은 아무 말도 없이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도망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애굽의 풍년과 흉년을 지혜롭게 관리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해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으로 죽을 위험에 처한 가족들을 살려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집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자신이 장차 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지금 쌓은 모든 경력과 지식과 신분과 명예를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력과 지식과 신분과 명예를 버린다고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요셉과 같이 날마다 자기 경력과 지식과 신분과 명예를 사용하고 의지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쓸모없는 비천한 배설물로 여기고 도망치듯 날마다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더 이상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에서 도망치듯 떠났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자질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자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와 절제의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잠깐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에서 도망쳐야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도망쳐야 합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하루하루를 절제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책임감이 강해서 도단으로 갔으며 그 도단에서 사고를 당하여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왕의 건인 대장의 집으로 와서 인정받아 집을 맡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요셉에게 주시려고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신분에 도취되지 않고 매사에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인의 아내에 대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을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해몽해 준 적이 있으십니까? 해몽해 줄 때 확신을 가지고 해 주시나요? 대부분 그런 의미가 아닐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확신을 가지고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꿈에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의 꿈 해몽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마치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 여호와를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에 갇혀 있던 관리들이 보기에 그 명철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사람의 처지가 이 정도 되면 자포자기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감추거나 부정하기보다 사람들과 함께 그 사실을 공유합니다. 이 말은 지나온 일들이 모두가 이해가 되었던지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요셉은 그가 늘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인 책임감과 겸손의 성품을 감옥 안에서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요셉은 자신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헤브론에서부터 지금 애굽의 감옥까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본 환상을 그대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을 애굽을 구하고 그 나라를 여호와의 법이 다스리는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으로 이끄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므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각자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꿈꿔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요셉과 같이 책임감과 절제와 인내의 겸손을 겸비한 당신의 일꾼이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여호와의 큰 뜻을 이뤄내시는 믿음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얼굴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당신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낮고 절제된 삶을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 깊은 곳에서부터